선고를 받았던 아이였어요. 얼마 살 수 없을 거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난 어쩌면 그 사람과의 만남이 잘 되지 않기를 바랬는지도 몰라요. 넌 말할 수 있어요. 그 누구보다 그댈 사랑했음을. 세상이 그대를 속일지 몰라도 안녕하세요, 박모세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모세 엄마 조영애 집사입니다. 부족한 저희들을 참으로 하나님께서 너무나 사랑해 주셔서 정말 제가 생각을 했던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읽어주시고요. 목사님을 통해서 저를 이곳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한번 생각한 게, 생각도 잘해야 된다는 것을 또 느꼈습니다. 정말 몰랐어요. 저는 이 교회인지 몰랐어요. 저 2013년도, 2014년도에 여기 정말 많이 지나갔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저도 저 교회에 가서 하나님 영광 나타내고 싶어요 이랬거든요. 근데 정말 와서 보니까 이 교회인 거예요. 그래서 저 깜짝 놀랐어요. 네, 이렇게 부족한데 환영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모세는요, 올해 나이가 26살이에요. 그런데 지적장애로 인해서 정신연령은 3살 수준입니다. 오른쪽 편마비로 인해서 지체 장애가 있고요. 귀도 한쪽 귀가 들리질 않습니다. 눈은 한쪽 눈은 보이질 않고 한쪽 눈은 자기가 보려고 하는 초점에서만 조금 볼 수가 있어요. 오늘도 역시 떨리네요. 지금 제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지만 보이질 않아요. 근데 제가 그랬어요, 모세한테. 모세야, 너는 찬양할 때 안 떨리니? 라고 물으니까 하나님이 계시는데 뭐가 떨리네요. 그래서 제가 또 존심이 좀 상하잖아요. 그래서 너는 배는 게 없어서 그래.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오늘은 정말 모세가 몸이 많이 안 좋아요. 하지만 목사님께서 정말 저희를 편하게 해주셨고요. 부족하고 연약한 만큼 하나님께서 은혜로 채워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찬양하는 중에 기침이 또 가래가 끓어서 노래가 잘 안 될 수 있지만 그냥 모세가 온전히 하나님만을 바라고 찬양하는 그 모습에서 은혜를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온 것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저희가 설 수가 없습니다. 또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이 자리에 올 수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모세가 첫 곡으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찬양으로 고백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날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나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내 삶을 에워싸네.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없이 그 땅을 밟고 나를 웃으시네. 하나님의 날 지으시니가 하나님, 나를 부르시니가 하나님, 여러분을 보내시니로 하나님,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에워싸네.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없이 그 땅을 밟음으로 나를 웃으시네.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을 붙드시네. 하나님의 은혜.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을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네, 감사합니다. 모세가 노래하고 또 말하고 걷고 하니까 모세가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이 많아 보이죠? 그런데 모세가 할 수 있는 것은요, 그저 듣고 외워서 말하고 노래하고 하는 것 외에는요, 정말 할 수 있는 게 몇 가지 되질 않아요. 그래서 저의 도움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답니다. 먹는 거, 입는 거, 씻는 거, 네, 신변 처리까지, 예, 저의 도움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야기합니다. 모세야, 너는 좋겠다. 엄마라는 몸종을 둬서. 네. 그리고 차 탈 때는 항상 그럽니다. 제가 회장님 편안히 모시겠습니다. 그러면 네, 조기사님 안전운전 하세요 라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볼 때 장애아를 키우면 참 힘들 거라고도 생각합니다. 사실 많이 힘들어요. 하지만 또 우리 아이들이 주는 행복,
건강한 아이들이 주지 못하는 아주 작은 것에 행복할 수 있는, 사소한 것에 행복할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을 줍니다. 근데 그것이 만약에 내가 하나님을 몰랐다면 그것이 행복인지를 모르고 살았을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 자리에서 함께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심으로써 함께 은혜를 나눌 수 있다는 게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뭐 유명한 강사도 아니고요. 그렇다고 제가 신학을 전공한 사람도 아니고요. 정말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그저 부족한 모세의 엄마입니다. 저의 자랑할 것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신 일만 드러날 수 있도록 이 시간도 저를 세우신 거라고 믿습니다. 혹여라도 어떤 사람의 모습이 나타난다면 용서해 주시고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 하나님의 은혜만을 받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저희가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는지를 정말 말주변도 없는 제가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면은요, 사람들이 웃어요. 저 정말 내성적인 사람이었어요. 누구하고 이렇게 말 한마디도 제대로 못했던 사람인데 제가 지금 서 있어서 지금 서서 말을 할 수 있는 게 지금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두서없이 이야기하더라도 그저 하나님께서 하신다 생각하시고 그냥 은혜만을 사모하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저는 불교 가정에서 태어났어요. 그래서 결혼하기 전까지는 하나님을 모르고 살았습니다. 저의 친정 어머니는 저의 이름을 절에 올려놓고 매번 무슨 날만 되면 가서 불공을 드리곤 하셨습니다. 그리고 저를 데리고 가는 곳이 있었어요. 무속인 집. 그곳에 가서 불상 앞에다 절을 하게 하시고요. 또 1년 신수를 보고 그러한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저희 동생들이 미시던 스쿨 예배를 드리고 학교를 다닐 때 제가 성경책을 막 집어 던지고 공부하지 않고 뭐 하는 짓이냐고 그렇게 동생을 핍박도 했습니다. 그러던 제가 기독교 집안으로 시집을 가게 됐어요. 나에게 교회에 나가는 거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강요하지 말아달라고. 나에게 교회 나가는 거 절대로 강요하지 말아달라고 저희 남편을 통해서 시댁에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요, 얼마 안 가서 저는 저의 시어머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됐어요. 저보다 결혼을 먼저 한 친구들이 이렇게 만남을 통해서 이야기하는 게 그저 시어머니 안 좋은 이야기를 하면서 스트레스를 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세상의 모든 시어머님들이 다 그런 줄 알았어요. 여기도 어머님들이 많이 계시는데 다 우리 어머님 같으신 분들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이야기만 듣다가 제가 결혼을 딱 해서 시집을 왔는데 저희 어머님은 정말 제가 듣던 그런 분이 아니셨어요. 인자하시고 자상하시고 온유하시고 또 사랑이 너무나 많으셨어요. 당신의 입장이 아닌 상대방의 입장에서 모든 걸 다 배려해 주시는 분이셨어요. 그래서 그냥 또 조용히 또 기도만 하셔요. 저한테 뭐 교회 나가라 이런 강요도 안 하시고 그냥 항상 조용히 기도하시는 그 어머님의 모습을 보면서 도대체 우리 어머님이 섬기는 분은 과연 어떤 분인가 하고 궁금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모습에 하나님은 은혜를 주셨고요. 저를 교회로 이끄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교회를 나왔는데요. 그때 제가 솔직히 뭐 하나님을 만났겠어요? 그냥 저는 어머님이 나에게 효도하는 것은 다른 거 다 필요 없다. 그저 예수 잘 섬기면 그것이 곧 나에게 효도하는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셔서요. 저를 사랑해 주시는 그 시어머님을 기쁘게 해드리려고 저는 교회를 열심히 다녔습니다. 첫째로 딸을 낳았어요. 그리고 행복한 나날을 보냈습니다. 둘째 아이 모세를 가졌을 때는 내가 묻지도 않았는데 이번에는 아들이네요 라는 의사분의 말씀에 그 아들이라는 말이 왜 그렇게 기쁘던지요. 그저 길을 가면서도 제 입가에는 미소가 떠나질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기쁨도 잠시
저희 부부가 감당하기에는 너무나도 큰 시련이 닥쳐왔어요. 임신 4개월 말경에 초음파 검진을 하던 의사분께서 아이의 머리 쪽인지 산모의 자궁 쪽인지에 무언가가 있는 것 같으니까 큰 병원에 가서 정밀 검진을 받아보라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기도하시는 어머니께 먼저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어머님은 목사님께 신방을 요청해서 기도를 받게 하셨습니다. 저는 기도를 받고 수원에 있는 빈센트 병원에 갔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정밀 검진을 받은 결과 아이의 머리 뒤쪽 부분에 뼈가 형성이 되지 않은 부분으로 안에 들어 있어야 할 뇌가 밖으로 다 쏟아져 나와서 아이가 살 수 없다는 진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때 정말 엄청난 충격을 받았어요. 그 사실을 또 저는 어머니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머님은 또다시 목사님께 신방을 요청해서 함께 예배를 드렸어요. 그때 저희 시어머님은요, 그 보이지 않는 생명이 가여워서요, 정말 많은 눈물을 쏟으시면서 기도하며 우셨습니다. 그리고 오진일 가능성도 있으니까 한 주간 동안 기도하고 가서 다시 재검진을 받기로 했어요. 그때 한 주간 기도할 때 저는 그때 정말 처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한 주간을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아이에게 이상이 없게 해달라는 기도를 하고 가서 재검진을 받았지만 결과는 마찬가지였고요. 의사분께서는 낙태를 권유했습니다. 저희는 또다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어요. 그리고 사람의 생명은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믿고 기도했습니다. 가톨릭 계통의 병원이라서 낙태를 반대하지만 이러한 경우에는 도저히 아이가 살 수 없고 산모도 위험할 수 있다고 산부인과 의사분들 전체 회의에 최종적으로 낙태를 해야 된다고 통보를 해왔습니다. 그때는 저희도 어쩔 수 없어서 낙태 수술 날짜를 잡고 병원에 입원을 했어요. 환자복을 갈아입고 수술을 대기하고 있는데 목사님께서 신방을 오셨습니다. 그리고 성경 말씀 사무엘상 1장 12절에서 18절 말씀 한나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 마지막 절에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다시는 얼굴에 근심빛이 없더라 라는 말씀이 있었어요. 제가 수술 시간이 돼서 수술 침대가 저를 수술실로 데리고 가려고 들어오는 찰나, 그때요, 이 아이가 이상이 있어서 그동안에 전혀 태동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찰나에 정말 미세한 태동을 느꼈고요. 하나님이 저에게 이 생명을 인위적으로 해야지 말아야 한다는 강력한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낙태 수술을 포기했습니다. 그리고 입원과 퇴원을 반복하면서 1992년 8월 4일 제왕절개를 통해서 아이는 세상에 왔습니다. 아이를 안고 신생아실로 향하던 간호사분께서 보호자분 빨리 오세요 라고 다급한 목소리로 보호자를 찾아서 저희 남편이 신생아실 앞으로 달려갔는데요, 그곳에는 많은 구경꾼들이 모여들기 시작했답니다. 참으로 머리만한 뇌가 내막에 쌓인 채로 밖으로 흘러나와 있었습니다. 모세라는 이름은 저희 목사님께서 아기를 놓고 기도하시던 중에 성경의 모세와 지금의 아기가 죽을 뻔한 횟수가 똑같다라고 하시면서 아이의 이름을 모세라고 지었는데 그 이름을 받겠느냐고 대예배 설교 중에 말씀을 하셔서 저희 남편과 시어머님이 전 성도들 앞에 일어나서 그 이름을 받겠노라고 해서 박모세가 되었습니다. 출산 후에 수술을 해도 죽고 안 해도 죽는다라는 의사분의 기막히는 말에 저희 남편이 되물었답니다. 정말로 수술을 해도 희망이 없는 겁니까? 라고 물으니까 의학적으로는 1%의 희망도 없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러면 이 아이가 수술을 해서 산다고 하면은 그것은 의학이 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겠네요 라고 물으니까 맞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는 그러면 모든 것을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맡기고 기도할 테니까 의사분들께서는 최선을 다해서 수술을 해 주세요라고 해서 태어난 지 3일째 되는 날 밖으로 나온 뇌를 모두 절단하는 수술을 했습니다. 수술 후에 의사분께서 말씀하셨어요. 대뇌의 70%, 소뇌의 90% 이상을 절단을 해서 이제 이 아기는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걷지도 못하며 온몸의 장애가 너무 극심해서 얼마 살 수 없을 거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요? 수술 후에 특수 인큐베이터에 있던 아기가 온몸을 부르르 떠는 전신경련과 함께 호흡곤란이 찾아왔습니다. 병원 측에서는 예상했던 마지막 순간이 온 것이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때 고통당하는 아기의 모습을 지켜보고 계셨던 저희 시어머니께서 마지막 순간이 온 것이라는 이야기를 듣자마자 저희 남편과 평소에 자주 가던 산으로 달려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산 벼랑에 서서요, 저희 어머님은 하나님 앞에 울부짖으며 기도했어요. 하나님의 응답이 없이는 이 여정은 내려가지 않겠노라고 벼랑을 구르고 또 구르고 나뭇가지를 붙잡고 오르내리기를 반복하면서 하나님 앞에 울부짖으며 기도할 때에 계속해서 기도하라는 응답을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날 밤부터 한 주간 동안 작정 철야 기도에 들어가셨어요. 기도하시다가 지쳐서 강단 앞에 쓰러져 있는 모습을 늦은 시각에 기도하러 나오시던 저희 목사님께서 보시고요, 그때가 여름 휴가철이었는데 전 교인에게 휴가 반납을 선포하시면서 온 교회가 함께 깨어서 하루에 2번 특별 기도에 들어갔습니다. 그때 저희 어머님은요, 당신의 거처를 아예 교회로 옮기셨어요. 사람들은 남의 일은 3일이면 잊어버린단다. 내가 이곳에서 왔다 갔다 해야 다른 사람들이 나를 보고 한 번이라도 더 모세를 기억하며 기도해 줄 게 아니냐라고 하시면서요, 저희 어머님이 목사님께서 내어주신 교육관 한켠에서 25년이라는 세월을 눈물로 기도하셨습니다. 그 25년이라는 눈물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 저희가 이 자리에 설 수 있다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희 어머님의 그때 연세가 67세였어요. 올해 92세예요. 저희가 여기 오는 길에 어머니 지금 서산 이름교회에 간증 집회 가요 라고 했더니 저희 어머님이 기도해 주셨어요. 절대로 사람의 모습이 나타나서는 안 된다.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내라 라고 기도해 주셨습니다. 그 어머님의 눈물 어린 기도가 오늘 이렇게 열매를 맺게 돼서 너무너무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네, 할렐루야. 그때 그리고 모세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저희 어머님이 기도하시는 마음으로 부르셨던 찬양이 있어요. 저도 정말 엄청 많이 불렀어요. 일어나 걸어라, 모세야 걸어라 하면서요, 정말 기도하는 마음으로 많이 불렀던 찬양인데요, 오늘 우리가 함께 박수치면서 나의 등 뒤에서라는 찬양을 함께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등 뒤에서 오늘 이 시간도 우리를 도우고 계신다는 사실을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나의 등 뒤에서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지치고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영원히 길을 갈 때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고나여 넘어질 때면 화가 손 내미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이름아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때때로 뒤돌아보면 여전히 계신 주 잔잔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나를 재촉하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내 너를 도우리 내 여러분을 도우리 서산 이름교회 화이팅! 네, 서산 이름교회 화이팅입니다. 할렐루야. 한 달이 넘도록 인큐베이터에 있던 아기 어느 날 보니까 닌게루가 빠져 있더라고요. 그리고 병원 측에서 들리는 이야기는 아이에게 해줄 수 있는 게 우유 먹여주는 일밖에 없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어요. 그래서 저희는 기도하면서 아이를 퇴원시키기로 결심을 했는데 아이의 몸무게가 미달이라는 이유로 퇴원을 거절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이 아이를 퇴원시킨 후에 아이에게 일어나는 일은 어떠한 것도 병원 측에 책임을 묻지 않겠노라는 각서를 쓰고서 아이를 강제로 퇴원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퇴원 후에 바로 성전으로 달려갔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목사님께 기도를 받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33일 만에 퇴원을 한 아기를요, 그동안에 목욕도 못했을 것 같아서 좀 씻겨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쌓인 볼을 딱 펼쳤는데 그 볼을 펼치는 순간 저는 정말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그때 3살 난 딸아이가 아기를 가리키면서 엄마 이게 뭐야?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기는 정말로 비참한 모습이었어요. 머리는 찌그러진 냄비 모양이었고요. 몸은 뼈에 가죽만 비비틀어서 꽈배기처럼 꼬여 있었습니다. 정말 눈 뜨고 볼 수 없는 사람의 모양이 아니었어요. 지금 살아서 숨을 쉬고 있다는 그 자체가 바로 기적이었어요. 아기를 씻길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우유를 먹이려고 우유병을 물렸는데요, 이 아이가 간신히 한 모금 빨았는데 숨이 멎어버렸어요. 저는 그때 하나님이 아이 데려가신 줄 알았어요. 그래서 목을 놓아 울고 있을 때 저희 시어머님도 놀라셔가지고 이 아기를 마구 이리저리 흔드셨어요.
근데 어느 순간 숨이 탁 하고 터져 나왔어요. 왼편으로 비스듬한 자세였던 거예요. 그때 병원 측에서 얘기하기를 이 아기가 너무나 약하니까 이 후두 연골이 아물질 않았대요. 저희가 이렇게 빨대를 비벼가지고 이렇게 쭉 바르면 빨대가 착 달라붙듯이 이 아이의 후두 연골이 아물질 않아서 우유병을 빠르면서 공기가 탁 들어가니까 탁 하고 달라붙었던 거예요. 지금도 오른쪽이 안 좋듯이 그때도 이게 반듯하게 누워서 우유를 먹였는데 그게 잘못됐던 거예요. 놀란 어머님이 아이를 흔들다가 숨이 터져 나왔는데 그 자세를 놓치지 않았던 거예요. 저희 어머님 연세가 그때 67세라고 했잖아요. 어머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나같이 아무 쓸모짝에도 없는 노인네한테 하나님이 그 자세를 놓치지 않고 볼 수 있는 은혜를 주셨다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도 힘들고요, 저도 힘든 그 엉거주춤한 자세로 저는 아이에게 우유를 먹이기 시작했어요. 한 번 먹이는데 30분에서 40분을 먹입니다. 그렇게 해서 먹은 아이의 우유 양은요 5ml에서 30ml예요. 아주 적은 양을 먹으면서도 아이는 살이 붙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리고 낮에 혼자 있을 때 잠들어 있는 아기를 보면서 이 아이가 정말 못 듣나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의 이름을 막 큰 소리로 울면서 정말 목을 놓아 불러봤어요. 그리고 방문도 3개 열었다 닫았다도 해보았고요. 현관문을 발로 뻥뻥 차보기도 했지만 아기는 아무런 반응도 없더라고요. 그리고 항상 배가 고파서 이 아이는 분명히 울어요. 엄청 우는데 우는 아이의 입에서는 울음소리조차 나질 않는 거예요. 눈동자를 한번 마주치고 싶었는데, 마주하고 싶은데 아이의 눈은 너무나 힘이 없어서요, 이 눈동자가 마구 떨려서 눈동자조차 한 번도 마주할 수 없는 그러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렇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아이를 보면서 어떠한 모습이라도 좋으니까 그저 살아서 내 곁에만 있어다오 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정말 사랑을 다해서 보살펴 주었습니다. 그런데 아이에게 합병증으로 뇌수종이 찾아왔어요. 뇌수종으로 인해서 뇌출혈까지 왔습니다. 그 이유는요, 뇌를 잘라내면서 뇌수를 흐르도록 하는 구멍이 사라지고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이의 머리에 물이 고이면서 그 조금 남아있던 뇌를 압박을 해서 뇌출혈을 일으켰던 것이었어요. 숨이 끊어졌다는 의사분의 말씀에 저는 정신을 잠시 잃었고요, 아이는 1분 간격으로 숨이 끊어졌다 붙었다를 반복했습니다. 응급으로 뇌출혈 수술을 했어요. 어린 아기 혼자서 그 힘든 수술을, 그 고통을 감당한 거를 생각하니까 제가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그래서 중환자실에 아기를 보러 갔는데요, 정말로 그 아이를 안아주고 싶었어요. 그런데 작은 몸 어느 한 곳도 이 아이를 만져줄 곳이 없더라고요. 의료 장비가 주렁주렁 매달려 있고요, 머리에는 2개의 구멍을 뚫어서 호수를 꽂아서 피를 뽑아내고 있었어요. 링겔은 어디 꽂을 데가 없었는지 이렇게 목에 아슬아슬하게 걸려 있더라고요. 그리고 피투성이가 된 얼굴에 고통스러워서 산소 호흡기를 의존한 채 신음하고 있는 아이의 모습을 보면서 내가 그 고통을 대신해 줄 수 없다는 거,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게 기도밖에 없다는 거, 살아만 달라고 한 것이 아이에게 너무나 미안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중환자실이 떠나가라고 통곡하며 울었습니다. 그때 옆에서 조용히 기도하고 계시던 저의 어머니께서 하나님의 선한 뜻이 분명히 있을 거다, 우리 믿고 기도하자 라고 하셔서 저는 또다시 어머님을 따라 하나님의 선한 뜻을 믿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아이에게 좀 더 최선을 다하기 위해서 뇌수종의 전문 병원을 찾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돌아온 대답은 모두가 다 뇌를 잘라냈다는 이유로 거절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한 달 만에 응답을 해주셨어요. 지금의 서울 성모병원이었는데요, 그때 당시에 뇌수종 수술을 성공적으로 마치신 박사님을 만나게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또 거절당할까봐 박사님 다른 거 보시지 마시고 아이의 뇌수종만 보시고 수술을 해주세요라고 간청을 했더니 그분께서 수술을 해주겠노라고 해서요, 머리에 관을 받고 그 관에 호스를 연결해서 지금도 이렇게 목을 지나 윗속으로 인공적으로 뇌수를 흐르도록 하는 수술을 했습니다. 그런데 1년 뒤에 거기에 염증이 생기면서 관이 또 막혀버렸어요. 그래서 다시 뚫는 재수술을 해야만 했습니다. 이렇게 모세는 4번의 뇌수술을 했고요, 뒤틀어진 다리를 교정하기 위해서 2번의 수술을 더하여서 총 6번의 수술을 했습니다. 그 6번의 수술 가운데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아이는 장하게도 잘 견디어 주었습니다. 저희는 수술비로 인해서 정말 엄청난 빚을 졌어요. 그리고 남편이 하던 사업이 잘못되는 바람에 정말 힘든 상황까지 갔습니다. 사방이 다 막혀버렸어요. 어느 한 곳 의지할 곳이 없었어요. 그때 저희 부부는 오로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기도했어요. 기도한 후에 저희 남편이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이제 내려갈 곳이 없다. 그러면 이제 올라갈 일만 남아있는 거야. 나는 절대로 포기하지 않아. 내가 지켜줘야 할 아픈 아이가 있잖니 라는 말을 하더라고요. 저희 남편이 그런 희망적인 이야기를 했을 때 저는 너무나도 감사했어요. 그리고 옆을 돌아다 봤더니 정말로 살아만 달라고 했던 아이가 살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힘을 냈습니다. 저희 남편과 저 정말 열심히 닥치는 대로 일을 했어요. 많은 분들이 저보고요, 그냥 장애야 때문에 힘들었지 다른 고생 하나도 안 한 사모님처럼 보인대요. 그렇게 보이시나요? 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저는 목욕탕 청소했고요, 우유 배달했고요, 커피 자판기, 음료수 자판기 관리를 했습니다. 지금은 24시간 사우나였지만 옛날에는 8시만 되면 목욕탕에 문을 닫았어요. 그러면 저는 남탕과 여탕을 오가면서 목욕탕 청소를 했습니다. 탕 안에 있는 물을 뽑아내려면 모타를 들고 가서 뽑아내야 돼요. 제가 한 날 모타를 들고 가다가 미끄러져서 넘어졌어요. 근데 모타가 하필이면 제 넓적다리에 떨어졌어요. 얼마나 아팠는지 몰라요. 그래서 너무나 아파서 그냥 저절로 눈물이 나왔어요. 막 아파서 울다가 나를 봤는데 내 모습이 너무 비참하더라고요. 너무나 비참해서 정말 죽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때 내가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했어요. 그 자리에서 하나님 살아계신 분 맞냐고, 하나님 날 사랑하는 분 맞냐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면서 왜 이렇게 나를 비참하게 만드느냐고, 아픈 아이가 있으면 경제적인 여건이라도 좀 좋게 해주시지 왜 나를 이렇게 비참하게 만드냐고. 그때는 제가 하나님의 선한 뜻을 몰랐을 때니까 그렇게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정말 많이 울었어요. 근데요, 있는 것에 감사하래요. 하나님이 저에게 은혜를 주셨는데 있는 것에 감사하래요. 많은 분들이 10개 중에 9개를 가지고 있으면서도요, 없는 한 가지 때문에 힘들어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그 있는 한 가지에 감사하라는 것이었어요. 살려달라고 한 아이를 살려줬는데 내가 다른 것을 바란다면 그건 욕심이고 사치였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있는 것에 감사하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제 환경은 달라진 게 없어요. 그냥 똑같은 일상이에요. 근데 감사를 했더니요, 생각이 바뀌잖아요. 남들은 돈 주고 와서 목욕해야 되는데 나는 돈을 벌면서 매일같이 사우나를 할 수 있으니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냥 무조건 감사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요, 저희에게 기도도 들어주셨고요, 감사의 조건들을 정말로 많이 만들어 주셨어요. 하나님, 혼자서 앉았다 누웠다만이라도 할 수 있게 해주세요 라는 기도를 했는데 어느 날 앉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서게 해주세요 라는 기도를 했는데 서고 걷게까지 하셨어요. 할렐루야. 네, 이렇게 인사성도 밝아요. 하나님, 말을 할 수 있게 해주세요 라는 기도를 했는데요, 5살 때 말문이 트이면서 처음으로 쏟아낸 단어가 자기의 신앙을 고백이라도 하듯이요, 사도신경과 주기도문이었습니다. 아픈 아이를 데리고 제가 할 수 있는 게 기도생활, 예배생활이었어요. 저희가 예배 드릴 때에 사도신경하고 마칠 때에 주기도문으로 패하잖아요. 듣지 못한다고 했던 아이의 한쪽 귀를 열어주셨어요. 그리고 암기할 수 있는 재능도 허락해 주셨던 거였어요.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을 다 듣고 외우고 있다가 자기 말문이 트일 때 정말로 신앙을 고백이라도 하듯이 사도신경과 주기도문을 줄줄이 쏟아내서요, 함께 예배드렸던 많은 분들을 놀라게 했고요,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할렐루야. 쓰러질라 그만 인사해. 그리고 이 아이가 7살 때도 잘 못 보고 잘 걷지 못하니까 한쪽 엉덩이를 이렇게 밀고 다니면서 고작 하고 노는 게 방문을 두들기는 거였어요. 그리고 방문에서 나는 똑똑똑 소리에 막 즐거워하고 문에서 나는 삐걱삐걱 소리에 막 행복해하는 그런 모습일 때 저희 어머니께서 또래의 아이들 소리만이라도 들으라고 성교원회를 데리고 다녔어요. 연말에 성교원에서 재롱잔치 하잖아요. 다른 친구들은 함께 모여서 율동도 하고 합창도 하는데 우리 모세는 한쪽 구석에 가서 그냥 무조건 똑똑똑똑 두들기는 것밖에 할 줄 모르던 때에 저희 어머님도 모세를 뭔가를 시키고 싶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암기 재능이 있는 걸 아시고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을 암송을 시켰어요. 그리고 찬양도 한 곡 부르게 했어요. 근데 그때 찬양이 끝나고 난 다음에 사람들의 반응이 있었어요. 뭔가 깊은 울림이 있대요. 감동스럽대요. 그리고 아이 때문에 처음 교회에 나오신 부모님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많은 사람들의 반응을 보면서 하나님이 저희 부부에게 모세가 할 수 있는 일을 발견하게 하셨어요. 저희는 이 아이가 말을 하고 노래를 하니까 하나님 말도 하게 하시고 노래까지 부를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저 감사에만 젖어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아이가 할 수 있는 것은 노래다 라고 보게 하셨고요. 그래서 저희 부부는 이 아이에게 계속적으로 노래를 들려주고 또 들려주고 시키기를 반복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아이가 자기 자신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자기의 삶이라는 고백을 하게 됐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고백을 들어주셨어요. 4년 전 2013년도 1월 29일 평창 동계 스페셜 올림픽에서요, 생방송으로 애국가를 부르게 하시고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셨고요, 많은 분들은 희망을 노래하는 기적의 청년이라며 힘찬 박수와 응원을 보내주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저희는 정말 난리였어요. 근데 여기는 몰랐나 봐요. 네, 몰라도 상관없어요. 오늘 이렇게 왔으니까. 그래가지고 뭐 각종 신문, 뉴스, 방송, 뭐 TV, 뭐 휴먼 다큐, 스타킹에도 출연을 했어요.
그래서 실시간 검색어 화제의 인물에도 올랐어요. 그리고 먹고 살기 힘들어서요, 국내 여행조차도 생각하지 못했는데 미국에서 초청이 들어왔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순종하게 만드셨어요. 가겠다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막상 갈 날이 다가오니까 제가 두렵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냥 눈 뜨고도 코 베어가는 세상 아니에요. 여기 서산도 아니고 미국이라는 나라, 전화 한 통화에 내가 가겠다고 얘기를 한 거예요. 영어도 할 줄 모르는데. 그래서 막상 날짜가 다가오니까 막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한 날 울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가 꼭 미국을 가야만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거냐고. 저 겁난다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모세의 입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가 두렵냐고. 강하고 담대하래요. 1분 1초도 홀로 두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는데 뭐가 두렵냐는 거예요. 그때 저 하나님 앞에 회개했어요. 아, 내가 사람을 의지하고 가려고 했었구나. 바로 회개하고요,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고요, 정말 그 아무도 연고도 없는 곳, 정말 저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어요. 내가 국내 여행 생각도 못했는데 내가 미국 땅 가리라고 생각이나 했겠어요. 오로지 하나님만 의지하고 우리 두 모자가 미국 땅을 갔습니다. 2달여 일정 동안에 저희는 미국 12개주를 돌았어요. 저희가 플러튼 시에 있었는데 이렇게 연약한 몸을 가지고 그곳에 와서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전해준다면서요, 플러튼 시장님께서 저희를 시로 초청을 해서 명예 시민 증서까지 받는 영광 또한 누리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뭐 요즘 해외여행들 많이들 다니시잖아요. 그런데요, 제가 그걸 자랑하려고 얘기한 게 아니에요. 지금도 정말 먹고 살기 힘들어서 국내 여행조차도 생각하지 못하는 분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제가 그랬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있는 것에 감사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기도하게 하시더니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방법으로 저를 그렇게 축복해 주셨어요. 저희 12개주 돌면서요, 그곳에 정말 유명한 곳은 다 돌고 왔어요. 그리고 거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10월 달에 저희를 보름간에 걸쳐서 샌프란시스코, 시애틀, 캐나다, 밴쿠버를 보내셨어요. 장애 선교를 하시는 선교사님들과 장애아를 키우면서 지치고 힘든 부모님들에게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서로 격려하며 위로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승리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2014년도 세계 장애인의 날 기념식이 뉴욕 유엔에서 있었어요. 하나님이 저희를 또 일주일 일정으로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유엔 본부에서 모세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으로 영광 받으셨고요, 많은 분들의 기립박수를 받고 돌아왔습니다. 이렇게 할 수 없는 중에 정말 생각지도 못했던 그러한 일들을 하나님께서 하시니까요, 저를 미국 땅을 3번이나 다녀온 남들이 저보고 부러운 여자래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저를 부러운 여자로 만들어 주셨어요. 너무너무 놀라우신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또 일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 KBS 노래가 좋아, 공영방송을 통해서 13분 34초 동안 그냥 감성을 다 해줘버렸어요. 그리고 4연승 명예 졸업을 시키셨고요, 불후의 명곡에도 모세를 내보내주셨잖아요. 이렇게 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요, 지금은 길을 가면은 정말 너무나 많은 분들이 저희를 알아보는 거예요. 저희가 요즘은 정말 올 연말까지 일정이 다 차여 있어요. 제가 이렇게 목사님들이 연락이 오는데 제가 일정을 못 맞춰 들어서 너무너무 죄송하고요. 벌써 내년에도 막 미리 예약을 해놓으신 곳들이 많이 있습니다. 외국에서도 지금 2군데나 연락이 들어왔는데요, 저희가 그 일정을 못 맞춰주고 있어요. 그리고 사실 저는 외국 나가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너무 힘들어요.
제가 2달 동안 모세를 데리고 미국 일정을 하고 있을 때 너무나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 날 그랬어요. 모세야, 엄마 너무나 힘들고 아빠하고 누나가 보고 싶어서 엄마는 빨리 가고 싶어. 그랬더니 엄마 혼자 가래요. 그래서 선교사님이 모세는 왜 안 가게 했더니 자기는 여기가 좋대요. 그래서 왜 좋은데 했더니 찬양할 수 있어서 좋다는 거예요. 저희가 1월 말에 평창 동계 스페셜 올림픽 끝나고요, 미국에서 바로 초청을 받았어요. 그리고 3월 2일에 저희가 미국을 들어가게 됐는데, 그 2월 한 달 동안 저희가 미국 가는 준비하느냐고 CBS 새롭게 하소서 간증 프로 하나만 딱 찍고 미국을 갔거든요. 미국을 가자마자 이 아이가 찬양을 한 거 아니에요. 한 교회에서 3부까지 했어요. 그리고 뭐 교회도 2군데, 3군데 갔어요. 미국에서도. 그냥 라디오 방송국도 저희가 5군데를 했는데, 그냥 그 라디오에서 이 MC분들이 막 찬양을 시키고 기도를 시키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게 복음방송인 줄 알았는데 아니에요. 라디오 코리아인가? 뭐 서울 코리아인가? 막 이렇게 해서 그냥 일반 방송인데 그곳에서 막 그분들이 은혜 받아가지고 그냥 막 찬양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선교사님이 그랬대요. 아, 저분들 한 소리 듣겠다. 이제 국장한테 불려 올라가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국장님이 내려오셨어요. 그랬더니요, 저희한테 고맙대요. 그 요즘 실시간 왜 이렇게 톡을 보내잖아요. 막 문자가 너무나 세도했다는 거예요. 너무나 감동이다. 막 그런 내용들이 막 올라왔었나 봐요.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분이 우리한테 고맙다고,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리고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정말 수많은 일들을 제가 현장에서 보고, 우리 선교사님도 그냥 2달 동안 놀라워 계속 놀라워만 하고 계셨어요. 한 날은 저희가 워싱턴에 백악관을 갔어요. 저는 백악관 앞에 갔는데 정말 놀랐어요. 저희는 청와대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요? 많은 곳을 거쳐가야 되잖아요. 근데 여기는요, 울타리 하나 딱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리고 여기가 백악관이래요. 전 너무 놀랐어요. 그만큼 이제 보안이 잘 됐다는 거겠죠. 경찰차 한 대만 딱 있더라고요. 그리고 거기가요, 그냥 공원이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 공원 앞에 백악관이 딱 있더라고요. 저희 목사님이, 그 선교사님이 모세한테 그래요. 모세야, 오바마 대통령이 너 만나자고 했는데 너 스케줄이 너무 바빠서 내가 거절했어. 그래서 우리가 거절하고 왔어요. 네, 이렇게 정말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던 일들, 정말 엄청난 사랑을 미국에서도 받고 한국에서도 지금 많이 받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의학적으로는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걷지도 말하지도 못하며 온몸의 장애가 너무 극심해서 얼마 살 수 없을 거라던 의료진들의 말을 모두 뒤집고요, 비록 부족하지만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고 계십니다. 이러한 모습으로 저희가 잠깐 휴게소에 들립니다. 그러면 많은 분들이 이 아이한테 얘기해요. 어디 연주하러 가나 봐요? 그러면 하나님 찬양하러 가요. 하나님 찬양하고 와요. 또 노래를 어떻게 이렇게 잘해? 그러면 하나님이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이렇게 하나님을 증거하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지금 뭐 여러 가지 여러 모양으로 막 힘든 분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하지만요, 절대로 포기하지 마세요. 살아있는 한 희망은 있더라고요. 저도 정말 터널일 것만 같은 인생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도하게 하시더니, 있는 것에 감사하게 하시더니 저희를 이렇게 놀라운 축복의 사람들로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 사용하고 계십니다. 살아있는 한 희망은 있다. 그것은 바로 우리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라는 거 잊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그 있는 것에 감사하는 은혜, 여러분들도 있는 것에 감사하시면서 믿음으로 기도하셔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큰 축복을 누리시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고난이 기쁨이 되고 절망이 희망이 되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시라는 사실 또한 기억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사람이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모세에게만 일어난 기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지금의 이 평범한 일상, 아무렇지도 않은 이 일상이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기적이라는 사실을 아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이러한 일상, 평범한 일상, 이것이 정말 지금도 누군가에게는 간절한 기도가 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사실을 잊지 마시고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심을 믿으면서 끝까지 하나님 손 놓지 마시고 승리하시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리오며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모세가요, TV를 보면은 그 가수들이 나와서 이야기하는 이야기를 저도 잠깐 들은 생각이 나는데, 죽는 순간까지 노래하고 싶다고 그런 가수분들이 계셨어요. 모세가 그걸 따라 하더라고요. 자기도 죽는 순간까지 하나님 찬양하는 것이 자기의 삶이래요. 네, 그러려면 건강해야 되잖아요. 오늘 여러분들이 우리를 만났으니까 단 한 번만이라도요, 생각나시면 모세의 건강에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자기의 사명이기 때문에 어디든지 어느 곳에서든지 부르면 달려가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전할 수 있도록, 네, 건강 주시기를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그 고백, 사명이라는 찬양을 마지막으로 부르면서 마치도록 할까 합니다. 네, 모두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나도 따라가오. 모든 모두가 피를 흘리신 그 길을 나도 가오.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 위에 나를 버리길 바라오. 아버지 나를 보내주오. 나는 다